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소개되는 이 내용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 19편 정도의 설교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 하나의 설교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제 본문이었던 어제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바로 구약 예언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는 그 말씀의 성취였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한 12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외국어, 난곳방언이라고 하죠, 그 지역의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알려면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그건 성령의 역사고, 아무리 은사가 임하고 아무리 뭔가가 임해도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우리는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이제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건 취한 것이다, 그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이 비난 속에 15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난곳방언, 외국어 방언을 하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저들이 술에 취했다, 술 취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논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3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3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20명의 무리가 오전 9시에, 그것도 오순절날 명절에 그들이 어떻게 취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베드로는 그들이 술에 취해 이상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한 것이라고, 요엘의 예언서가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무슨 성취라고요?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에 취했다, 저들이 이상하다, 저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중심으로 베드로가 이 2장 14절 이하의 복음,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32절까지의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든 심령 속에 누구를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임하는 순간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의 가치는,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요, 주님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맛집을 경험한 사람들, 여행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 또 운동의 맛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많이 치시는데 그 골프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하늘에 있을 징조, 이 하늘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하셨어요? 그들이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그 예언을 위해서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 예언을 위해서 각양의 달란트와 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심에 대한 보편성,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성령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25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그에게 임한 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70인 장로들에게도, 지도자들, 리더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한 성령이 아니라 구약시대 모세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그 말씀을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선포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사로잡히면 그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도, 에스겔도, 스가랴서에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에게 부어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요엘에서는 그 후에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마지막 날들 말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질 이 성령의 부어짐을 임재를 통해 우리는 이 종말의 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고 믿었어요.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말세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성령의 부어심을 통해 첫 번째는 종말이 도래할 것을 시작함을 선포한 거고, 두 번째는 예언하다, 환상을 보다, 꿈을 꾸다라는 이 표현들이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상당히 밀집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부어심을 통해, 강림을 통해 구약 시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듯이 오늘 이 시대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열어 누구를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뭐예요? 외국어 방언, 난곳 방언, 그 지역의 언어로, 중국어로,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 따갈로어로, 그들이 전혀 그 외국어를 하지 못하는 그들이 그 말씀을 난곳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기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요엘서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오늘 2장 19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그대로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수정됐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는 요엘서 2장 30절에 이 말씀을 세 단어, 위로, 아래로, 징조라는 표현, 표적이라는 표현을 추가시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기사는 하늘에 돌려지고 땅에서는 징조로 피와 불과 그리고 연기 기둥이 연결시킴으로, 이 모든 표현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갑작스럽게 임한 이 경이로운 사건, 이것이 하늘에서의 기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이 갑작스러운 경이로운 임재의 사건, 그리고 징조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갑작스러운 임재를 통해 사도들이 앞으로 펼칠 이 사역, 특별히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불과 연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에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연상시키는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 백성들 속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이 도래했고 성령이 임했으니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내가 은사 받았고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뛰어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술에 취했다, 이상하다, 미쳤다,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19절에 언급된 피는 20절에 언급된 천체의 갑작스런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가리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로 볼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것은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날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삶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왜냐하면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라고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날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임했다는 거예요. 21절에는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또 요엘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임했고 이제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임했으니 너희들의 삶은 영화로운 삶이 될 것이다. 행복한 날,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사도 베드로가 풀어내는 거죠. 단지 은사 받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사를 우리를 통해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어찌하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크고 영화로운 날, 이 구원의 날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에 여러분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